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피난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의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 경배하며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진짜 불볕 더위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계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7월 말 예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8월 첫째 주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찬식에 드리게 된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큽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성찬식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베풀 때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이 성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특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은 그런 성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주목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옳으냐 그러냐 아니냐에 많이 주목했는데요. 존 칼빈은 유난히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 가운데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 성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그냥 은혜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은혜 통로가 있어. 구체적인 실체가 있고, 배가 고프면 떡을 먹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신자들의 너희 위에서 세우신 것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쳐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의 생각은 짧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뜨거운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그리 말씀하시며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 보게 되는 구원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예수 돌아가셨다.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고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원대한 청사진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려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생생하게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는 죽지 않겠구나, 이제는 구원받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서울 도성에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무슨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됐죠? 한강다리 건너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서울 도성의 입구가 한강다리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그런 중심 같고 그런 소중한 것 같은 것을 구원을 말씀해 주실 때 특별히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너희가 한강다리를 건너서 여기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건축하는 건물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게 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기준점이 되는 걸 모퉁이 돌이라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 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됩니다.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 터도 얘기하고 모퉁이 돌도 얘기하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기초부터가 남달라. 그 기초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 깊은 역사와 그 수많은 사연들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록들을 일일이 우리에게 떠올려줍니다. 제가 옛날에 그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보니까 로마 제국의 유적이 터키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로마 제국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이탈리아 로마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이탈리아 로마가 수도였던 것은 초창기였고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신 300년, 400년이 흐른 후에 수도는 어디가 되는가 하면 지금 터키 땅에 있는 이스탄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 로마 유적들이 어마어마하게 퍼집니다.
특히 갔을 때 놀라게 한 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 그 터키 흑해와 지중해 쪽으로 있는 해안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이 에베소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죠. 그렇죠? 네, 제가 거기 갔었어요. 가는 초입에는 요한의 무덤이 있고요.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요한을 기념하는 요한 기념교회가 에베소 도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유적지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도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원래는 바닷가였는데 지금은 퇴적이 많이 돼서 이게 내륙이 되어버렸지만 그 에베소 지역이 고대 도시가 있어요. 그걸 발굴을 해서 그거를 복원해 놨더라고요. 가봤더니 남아있는 유적들 놓고 보면 다 파괴됐죠. 다 사라졌죠. 다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파놨는데 그 유적들의 잔해 그것들이 남아있는데 건물은 결국 남은 게 없어요. 벽이며 그죠? 기초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를 보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주 경악해요. 왜? 기초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남아있으니 그 위에 세워진 건 얼마나 대단했겠나. 그 기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입이 쫙 벌어져요. 제가 들어가서 본 것 중에 그 로마 병사들이 머물렀던 건물이래요. 그 로마 군들이 주둔했던 건물이라는데 그 건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들어갔더니 다 없어지고요. 뭐만 남아있냐면 목욕탕의 흔적.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건 목욕탕 옆에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그 화장실이 오픈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부 거기 이제 한 번씩 걸터 앉아보는 게 기념이었는데 가봤는데 와 목욕탕 남아있는 흔적이요. 어마어마. 거기 있는 화장실마저도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죠. 그래서 그 건물에서 나와서 걷는데 이게 다 돌을 깔아서 만든 도로예요. 도로를 우리는 아스팔트로 하잖아요. 거기는 뭘 했냐면 다 돌을 조각 하잖아요. 도로를 쫙 깔았어요. 그리고 그 도로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가 있고요. 그 옆으로 상점 건물들이 쭉 늘어지는 회랑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 속에 들어가 보면 와, 참 좋아요. 그러니 그 남아있는 조금의 흔적 속에서 사람들이 그 정도 놀랄 지경이니 얼마나 대단한 도시가 거기에 세워져 있어. 바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통해서 성전을 그 건물을 지으시는 이 역사의 기초가 이와 같습니다. 그저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기초가 사도들이에요. 그 건물의 터가 선지자들이에요. 그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오랜 세월과 이로써 알게 됐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생생한 기록과 경험과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깨달았던 그 보배로운 말씀과 거기에 잇대어졌던 영원한 지혜가 이 건물의 기초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모습이에요. 그 지혜로운 말씀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보배로운 말씀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건물은 위대하고 웅장하고 바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역사로도 혈통으로도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다
우리 이야기가 되게 하십니다. 둘째로 이 건축물의 위대함은 또한 모퉁이 돌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모퉁이 돌은 이미 말씀드렸듯 고대 건축물을 지을 때 첫 번째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먼저 모퉁이 돌을 놓아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로부터 모든 것을 측량해요. 모든 것을 계산해요. 벽도 그 모퉁이 돌로부터 출발하고 높이도 그 모퉁이 돌로 출발하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보면 모퉁이 돌 얘기가 나와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원래 이사야서인데 베드로전서가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면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이 모퉁이 돌로부터 벗어나면,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모두 다 뭘 당해요? 부끄러움 당해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세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이 보기에 존경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부끄러움과 영광이 여기서 갈라진다.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부끄러움이 여기서 결판날 거예요. 이 예수가 이 성전의 모퉁이 돌. 이것이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에 인용되어 있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 이 모퉁이 돌로부터 분리된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모퉁이 돌에 부서져 깨질 거예요. 그 모퉁이 돌에 부서져 깨질 거예요. 거기에 걸려 다 넘어질 거예요.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부딪히면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서져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결판납니다. 예수는 그렇게 역사의 마지막이시고 기준이시며 중심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에요. 충만. 삶과 죽음이 그분으로 인해 엇갈려요. 빛과 어둠이 예수 그분으로 인해 결판나요. 바로 그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모퉁이 돌로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대하시고 절대적인 예수가 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이 건물의 위대한 놀라운 것이,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받았어. 너 이제 죽음을 면했어.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는 게 아니야. 이게 있어. 이 건물이 있어. 성전이 있어. 이 위대한 건물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도 이 사건, 이 놀라운 건축에 있어서 남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건축 속에서 나도 이제 그래서 한 명의 구성원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동일한 시민이라, 동일한 권속이라, 가족이라, 패밀리라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위대한 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게 그저 죽음에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고 이제는 더 이상 불행이다, 불행이 없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나면,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되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다른 거에 목매고 다른 거에 정신 팔고 살게 됩니다. 다른 걸로 웃고 울게 된다고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분명히 그 왕국의 그 건물에 그 성전에 지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도 동참한 일원이고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거에 울고 웃게 되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내 아버지는 이처럼 위대한 구원의 건축가가 되셨는데 나는 전혀 다른 걸 구걸하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 쓰고 있습니다. 딴 데 의지하고 딴 데 웃고 웃게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훨씬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줄 알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위대한 건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도대체 무슨 뜻과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그 위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이 건물의 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십니다. 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 반복해서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함이라. 성전이 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지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건물이 딴 데서 벽돌 가지다 짓거나 그 거하실 초소가 다른 데서 대리석 갖다가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나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는 역사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을 지어주는 역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건축물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그 정도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원하신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놀라운 성전이 될 수 있대. 이런 구절들은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저는 이 설교 구절을 놓고 참 많이 고심했습니다. 어떻게 이 의미를 전달할까?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첫 번째 설교 원고를 썼는데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야.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위대한 걸 전해야 되겠는데, 이 대단한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털을 보십시오. 모퉁이 털을 보십시오. 이거 대단한 거 지어지고 있습니다. 절망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지어져? 이게 뭐예요? 그때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알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시면 너희가 그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면 사람은 비로소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선악과 먹고 스스로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되죠. 똑똑해지죠. 자기 똑똑한 걸로, 자기 잘나는 걸로 자기가 세상을 살 수 있으리라.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인간은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 손에 있는 것,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 오늘 내가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비로소 이 말씀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거하신 거처를 지으시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열망이 뜨거우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인간은 자기 영혼 속에서 이런 갈망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있는 이런 갈망은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우리 안에도 원래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을 닮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갈망을 잃어버린 영혼은 이런 구절을 보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갈망과 열망은 다른 것에 바람나 버렸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갈망과 열망을 알게 하시는, 마음은 뜨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에 깨어나고 아버지의 진심에 깨어나 뜨겁게 회복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마지막 중창에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해.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진노하셨어요. 왜?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장사꾼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채찍을 빼어 휘두르시고 쫓으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분노하십니까? 왜 그 분노가 그분을 삼킵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의 열망은 그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가 성전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되는 거기에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그토록 원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토록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여 기도하실 때 이 열망을 간절히 아버지께 외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
아버지는 그 아들 안에 거하시기를 열망하시며 그 아들은 또한 그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여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열망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 하늘 아버지의 열망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열망은 이제로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원해. 너희가 나를 원하기를 원해.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간절히 반복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이 메워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든 것이 낫는 정도에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복귀할 때 일어납니다. 그 성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회복됩니다. 이처럼 거하심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되기까지 열망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주님의 열망이었으며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가운데 또다시 마지막 간절한 외침이 되어 울립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하지만 마지막에도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원하신다. 그렇게 열망하신다. 누굴?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 사랑의 온전함이 뭐냐? 그 사랑의 완성이 뭐냐?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하시고 나도 저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나도 저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우리는 이 구절을 자꾸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로 생각하죠. 아, 주님 안에 거하면 일이 될 거야. 주님 안에 거하면 먹을 게 생길 거야. 주님 안에 거하면 해결될 거야. 그 정도의 얘기가.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 돌아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렇습니다. 딴 건 다 망하고 딴 건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있으면 될 만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온전함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복귀하는 그것만이 나의 온전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원하시니 나도 그토록 원하도록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목숨 하나 건지고 문제 하나 해결받는 그 정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크고 중대한 하나님의 열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고는 참으실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우리를 원하시는 역사, 거기에 내가 초대되어 있고 거기에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가슴에 새기신 우리들이 될 때 가슴 뜨겁게 여겨 주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함이십니다. 고백할 줄 깨어난 영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됨의 신비와 복됨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성소에, 이 성전에, 이 거처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의 열망이 여기에 있음에 눈뜨시고 그 아들 예수가 이것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열망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붙드실 때 우리도 바로 이 동일한 열망에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갈망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먼 갈망이 제대로 눈뜨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눈 밝혀 주옵소서. 이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알기까지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원하시든 나도 주님을 원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아시든 나도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열망하시든 나의 갈망과 나의 열망도 주의 열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에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아서 이런 하나님의 열망으로부터 눈멀고 귀먼 인생이 된 이 시대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슴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실 때 주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이 크고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크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갈망이 있는 곳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이 원함이 있는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그 갈망이 그렇게 하찮고 그렇게 길 잃어버린 갈망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이었어? 이때어 돌아 내 열망은 주의 열망, 내 갈망은 주의 갈망입니다. 나도 주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른 곳에서 길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서
순교자의 삶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를 신고하리라. 외치며 이제 기도하실 때는 지금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 뜨거움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뜨거운 주님의 열망이 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의 열망을 주님께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정말 이 전환이 있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쉽사리 바람이 나는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금만 부러운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은 뒤틀리며 흔들리며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것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는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바람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밝히셨사오. 이제 이 마음은 주님 것만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 흔들려 시험에 들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늘 오뚜기처럼 복귀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고 하실 때 내 열망은 주님의 열망에 깨어나게 하시고 내 갈망은 주님의 갈망에 합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온전하며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기쁨의 길인 줄 성령이여 가르쳐 주실 때 다른 길로 향하던 우리의 갈망이 늘 돌이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이킬 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축복하실 때 이제는 그 마음을 주님이 동염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동염해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의 통역사 충만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열망하신다 말씀하시는 이 뜨거운 말씀에 깨어나 우리의 열망도 주님의 열망이라 우리의 갈망도 주님과 합한다고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그 복된 입술이며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선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